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나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만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만나의 축복.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168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드신 저녁 식사는 기억나나요? 저녁 식사는 기억 안 나지만 일주일 전에 먹은 생명 양식은 기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찬양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기억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사셨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원망 대신 소망, 원망 대신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해도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원망하면 은혜를 전혀 주시지 않을까요? 네, 1, 2부 예배 드리고 오셨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힌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원망하더라도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원망하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해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고 하나님 어떻게 대처하셨는지가 나오는데요. 1, 2절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다는 거죠. 마라를 지나서 쓴물이 나오는 마라를 지나 하나님이 단물을 바꿔주시고 또 엘림의 축복, 하나님께서 12개의 깨끗한 우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안식처를 주셨지만 그곳을 떠나자 광야에 다다르자 이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왜 일어납니까? 참 원망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악한 본성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회중이 모여서, 온 회중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집단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인 첫 번째 행동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 집단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집단이 모여서 이 온 회중이 집단적으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참 원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공인 것 같아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 원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유황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황불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만나의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낙비인 만나의 축복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든 인생 광야 가운데서 만나의 축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 원망 대신 감사로,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되는데요,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망 아니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기적으로 갈랐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본 이들이 이제 또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었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애굽에서 고기를 실컷 먹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과장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언가를 더 만들어서 원망이 합당하다고 만들죠. 고깃가마 옆에서 무슨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무슨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옛다, 유황불이 아니라 만나 먹어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막 소낙비처럼 부어주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은혜의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산물인 만나를 선물로 주십니다. 땅에서 제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제조하여 특산물로, 천국 특산물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몇 주 전에 제가 제 아내 말로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혼을 냈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서 아들을 잘 못 때리고 제가 최근에 2대를 때렸습니다. 신고하지 마십시오. 2대를 때렸어요. 늘 웃으면서 끝났어요. 이게 맞는 건지, 혼을 내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번에는 제가 정말 화가 났고 화를 이거는 참으면 안 되고 혼을 내야 되는구나. 혼을 내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게 되겠구나. 아들이 알러지가 있어요. 음식 알러지가 있습니다. 푸드 알러지가 있어서 7가지가 알러지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져서 2가지가 남았어요. 우유와 깨예요. 많은 음식 가운데 우유와 깨가 들어가죠. 늘 먹을 때마다 친구들이 먹으면 그것을 못 먹어요.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늘 찾아야 했습니다. 남들이 먹는 음식을 못 먹어요. 자기도 알아요. 원재료명을 보면서. 우리가 원재료명을 우리가 봅니까? 이 10살짜리 아이가 원재료명을 봐요. 우유 들었는지 깨 들었는지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외워놓고, 그게 적잖아요. 개수가 적으니까 늘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책상 위에 보니까 사탕 봉지가 있더라고요. 저녁에 그 사탕 봉지 안에서 사탕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야, 너 안 먹을 거지? 가만히 있어요. 안 먹나 보다. 이거 안 먹을 거면 가져간다. 이러고 가져가서 3살짜리 아이를 줬어요. 밖에서 막 뜯고 있는데 갑자기 안 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왔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라는 생각에 갑자기 뛰쳐나온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안 먹을 거잖아. 안 먹는데요. 언제 먹을 건데? 내일 사줄게. 안 돼. 아이의 입에 막 넣으려고 막 주니까 아이랑 10살짜리랑 3살짜리가 몸싸움이 붙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엔 뺏어갖고 어린 아이한테 줬습니다. 막 원망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이거 맞아야 돼 하고 손 들고 벌쓰게 하고 있다가 2대를 세게 때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때렸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매를 때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저녁에 늦게 집에 오면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마트에 들려서 사탕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 원망하는 이 아이에게
귀엽고 사탕을 주려고 그 똑같은 사탕을 찾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먹을 수 있는 과자가 있어서 찾아갖고 그것을 줬어요. 그러면서 약속해서 다음에 꼭 줄게. 여러분, 원망하며 우는 아이에게 부모의 심정이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탕이든 100개든 1000개든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을 낸 이유는 뭐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셋째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양보할 수 있는 오빠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혼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녀가 올바로 자라나는 게 목적인 것이죠. 결국엔 더 큰 보상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에가이는 주님의 본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훈련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쓰다고 난리가 났죠. 그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배고프다고 난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망하는 것이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순종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평할 때 주어졌어요. 만나는 감사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망할 때 주어졌어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원망하는 우리에게,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소원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때에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때에, 원망할 때에, 감사할 때가 아니라 원망할 그때에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울며 차라리 그때 죽여주지 왜 지금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하소연하고 구원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거죠. 원망할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다음 뭐죠?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원망도 가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란 언제든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려고 할 때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곳, 그것을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집 나간 그 자녀가 도와라 올 때에, 탕자가 돌아올 때에 언제나 두 팔 벌려 성도들이 환영해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이 그렇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그때에, 원망할 그때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만나를 비같이 내리겠다. 보라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탄사입니다. 성령의 감탄사. 보라, 할렐루야. 이 보라, 성령의 감탄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탄사가 우리의 귀에 들리길 소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리겠다. 보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탄사죠. 만나를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어젯밤에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때 과자를 사주고 사탕을 아직 사주지 못했는데, 잠자는 그 아이지만 마트에, 24시간 마트에 가서 뭐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과자를,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한 4-5개 담았어요.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일일이 다 담아가지고 우유 없는 거 다 확인하고 그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져가서 그 박스에다, 종이 박스에 다 넣고 소낙비처럼 줘야 되겠다. 만나를 부어주는 것처럼 아이가 감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박스에다 하고 메모를 적죠. 동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오빠가 됐으면 좋겠다. 양보하는 오빠가 됐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은혜의 소낙비는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 원망 대신 감사.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감사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만나에 깃든 놀라운 의미들은 뭐냐? 날마다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있고요, 원망하는 베이스에서 주셨으니까 원망 대신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뭐냐?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하라고 만나를 주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백성이 나가서 뭐죠? 일용할 것을, 그 다음 뭐죠? 날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괴로운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이 뭐죠? 영어로 하면 daily bread입니다. 그날의 양식, 하루치의 양식만 주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깃든 비밀이 있어요. 드디어 간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 간구해도 되구나, 하나님께 찬양만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간구해도 되는 기도가 4번째, 주기도문 4번째 나오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해요. 풍성한 양식도 아니고요, 내일의 양식도 아니고요, 평생 먹을 양식도 아니고요, 그냥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에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루치만, 만나를 딱 하루치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만. 날마다 감사하라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날 감사하고 다음날 주지 않았으니까 또 내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또 내리니까 또 그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당일에 주어진 거예요. 다음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갓 지은 밥을 주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날마다 감사해라 라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이제 새잖아요. 새고기인데 만나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만나가 의미가 어떤 것이고,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만나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여러분, 만나가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만나.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어떤 둥근 이상 물체가 있는 거예요. 이슬이 바뀌어서 먹을 게 된 거예요. 딱 보더니 이게 뭐지?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걸 만이라고 하면 만나. 이게 뭐지? 라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뭐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음식은 이제부터는 이게 뭐지다.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한 5멜씩 지금 걷어서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멜이면 2.2kg씩 하루마다 매일 그렇게 걷어서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희고 맛은 꿀 섞인 그런 과자입니다. 그것을 걷어서 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주 작아요. 그것을 하나씩 걷어서 2kg이나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천국 특산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양이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오멜은 뭐냐? 2.2kg이에요. 한 명이 5멜씩 2.2kg씩 수확을 합니다. 그럼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4,500톤이 나옵니다. 5톤짜리 트럭 아시죠? 1.5톤, 2톤, 3톤 말고요 5톤 트럭 엄청 크잖아요. 그 5톤 트럭이 900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톤 트럭에 감사합니다. 우리 반응. 우와, 예. 이 어마어마한 음식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어떤 공장에서 이걸 만들겠습니까? 하늘 공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만나를 5톤 트럭에 가득 채워서 900대에 채워서 내려주는 것처럼 그만한 양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며 감사하는 인생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19절과 20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든 이 특산물의 특징은 뭐냐? 다음 날까지 간수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날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주시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하루치만 간수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처자식 어떻게 하면서 일주일치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땅에 썩을 게 많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썩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간수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놀라운 또 비밀이 있는데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6번째 날은 이틀치를 모아도 썩지 않게 특별하게 그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날은 이틀치 걷어도 썩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제조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취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하면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수하고 무엇을 간수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간수해야 됩니까? 무엇을 간수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이 시간에 돈 벌 수도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돈 더 벌기에 노력할 수 있죠. 교회 안 오고 내 몸을 쉬게 할 수 있죠. 이 땅의 가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번에 주시지. 쌓아놓고 좀 살게 하시지. 넉넉하게 좀 주시지. 왜 하나님은 늘 딱 쓸 만큼만 주시는지 너무나 기가 막혀요. 딱 쓸 만큼만 주세요. 늘 아슬아슬하고 늘 약간 부족한 듯, 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게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뭐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다. 매일매일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냉장고가 고장 나서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 나니까 처음 고장 났는데 오래됐으니까 고장 났겠죠. 야, 냉장고 망가지면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냉장고 망가져 보신 적 있죠? 벌써부터 냉장고 망가지면 우리 주부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막 밤에 이거를 놔뒀는데 막 아이스크림 녹으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 냉기가 빠지고 확인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수록, 냉동고 문을 열수록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썩어서 못 먹겠구나. 전원을 껐다 꼈다도 하고요. 거의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해봤어요. 냉장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냉장고가 사망했습니다. 냉장고가 죽었어요. 뒤에 막 이 무거운 거 막 당겨서 막 뒤에 먼지 다 털고 해도 안 돼서 AS 신청했는데 금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인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면 어떻게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박스에 3박스 들고 누구네 집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성도님들이 제 전화 안 받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가고 그걸 막 쑤셔 넣었어요. 야, 냉장고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걱정이 태산이 이거 썩었으면 어떡하지? 못 먹으면 어떡하지? 아까워라. 제 아내가 이제 냉장고 관리를 잘 했어요. 저는 가끔씩 열어보니까 모르잖아요, 잘. 근데 그날 제가 정리를 다 하면서 야, 이렇게 음식물들이 많고 또 얼려있던 음식이 이게 도대체 뭐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도 있고. 야, 여러분 냉장고 한번 뒤져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뭔가 많아요. 그런 풍족한 인생 우리가 사는 것을 제가 한번 깨달았어요. 냉동하에서 먹을 정도로 우리는 부자구나. 냉동해서 다음 날 먹고 일주일 후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냉동해서 얼렸다가 해동해서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냉장고 문 열고 은혜 받았어요. 저는 냉장고에 은혜 받았어요. 한번 망가져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열고 아무렇지 않게 먹고 늘 차려준 음식 먹고 우리 아이들 셋까지 저까지 아이가 4명이잖아요. 우리 아내가 4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냥 차려준 먹고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먹었던 거예요. 냉장고 문 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구나. 너무나 감사하는 거구나.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하지 않습니까? 더 오히려 다른 거 먹고 싶고 새로운 거 먹고 싶고 옷도 너무 많잖아요. 옷 한 벌만 있으면 있나요?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옷 한 벌 드리겠습니다. 2벌 이상 다 갖고 있어요. 장롱에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게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축복받은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목사님. 아니요, 덜하고 붙여서 그런 거예요. 비교법 때문에 그래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아니 거기다 남들이란 말 더 붙여야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으니까 내가 힘든 거지. 사실 비교법을 안 쓰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음식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음식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심장이 뛰게 하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뜨는 해양을 바라보게 하시는군요. 매일매일 감사를 하는,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기아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발표했는데 약 2만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루에만. 오늘도 2만 명이 굶어 죽어요. 4초에 1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4초 지났어요. 지금 또 4초 지나요. 4초에 1명씩 굶어 죽는 이러한 세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또 나의 인생은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으니, 내 주위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광야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가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요? 원망 대신 감사하고요, 날마다 감사하고요, 또한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하자. 따라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하라.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였습니까? 행운의 네잎클로바는요 찾기 힘들지만 세잎클로바는 주변에 널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화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는데요.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예, 행복이 널려 있는 거예요. 행운은 잡기 힘들지만 널려 있는 행복. 그러나 우리가 그 행복을 짓밟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요. 만나가 어디 내린지 아십니까?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다 관통해서 가야 만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진 가운데, 진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면요, 아침밥이 엄마가 차려주는 것처럼요, 매일매일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차려주는 엄마, 어머니 음식에 감사했습니까? 저도 안 했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불평만 했지요. 반찬 투정했지요. 매일매일 차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하러 바다 건너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매일매일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짓밟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거두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진 앞에 있는 그 만나를 밟고 지나갈지 아니면 은혜로 거둬들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가정의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라지기 전에 잘하시고요, 가까이 있을 때 더 잘하시고요,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하자. 날마다 감사하자. 가까이 있는 것들에 감사하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자.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자. 네, 너무 급하셔서 감사하자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사람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헬라어로,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죠.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이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로 바라보는 존재를 인간인 거예요. 인간.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땅만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Hurry, worry, bury. Hurry, worry, bury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며 바쁘다 하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worry, 걱정하며 살아가고요, bury, 마지막에 묻힌다는 거죠. 바쁘다 살다가 걱정하며 살다가 그러다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되고요,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면 안 되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것들은요, 정확함,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거금이 저에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500만 원입니다. 다 뭐 안 놀라십니까? 500만 원 하루 용돈인가요? 500만 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없어요 저는. 그러나 500만 원이 주어질 때에 참 바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함과 정직함에 걸리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걸 물리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5천만 원, 5억이든 50억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서 언제든지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걸로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힘이고 권력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물질이 많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한 곳에 쓰는 건 참으로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해요. 많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동선교회가 박지훈이라는 이 사람에게 힘과 권력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같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선명해지고 물질이 너무나 희미해지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가치가 선명하게 보이고 이 땅에 사라질 이 땅의 가치들이 희미해져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스위스의 35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까지 내려주셨다고요? 40년 동안. 하루가 아니에요. 매일 4,500톤 5톤 트럭 900대의 양을 매일매일 보내주시고 1년 365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가나안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먹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스위스의 뇌과 의사, 정신의학자였던 트루니에는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한데요, 그와 그의 아내는 인꼬 부부로 유명했어요.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숨을 거두기 전에 그녀는 남편에게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천국에 내가 먼저 도착하면 먼저 거기 가 계신 시부모님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말에 남편 트루니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그의 믿음은 점점 강해졌지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그가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로만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럼 우리 입술에서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가까이에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